오늘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 전체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 생각. 이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 한 줄기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데에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끊임없이 묻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롭게 된 마음은 바로 이 기도를 현실로 살아내는 통로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생각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평생을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었다면 그 순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너무 커, 해결할 방법이 없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거짓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문제의 노예로 만들려 합니다. 문제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문제에 반응하며 사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응답하며 사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문제들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분노하고 좌절하며 반응하는 것은 낮은 차원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영적 승리는 나의 분노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작은 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문제들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 그 영원한 실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생명은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주위에 부정적인 견고한 진을 쌓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모순에 빠지곤 합니다. 신학은 옳지만 삶의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할 때까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새이며 견고한 진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견고한 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원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울 때 우리의 생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낙심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될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 수억 개의 은하계를 손바닥 안에 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더 부어보겠습니다. 이제 꽤 찼지만 여전히 완전히 찬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물이 넘쳐 흐릅니다. 바로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함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고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계속해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 조각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 어떤 생각의 조각칼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 두려움의 칼날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칼날입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채우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지혜와 진리로 채워주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겨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